모아서 주님께 얼굴을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주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입을 벌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회를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오로지 주님께 헌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설사 우리의 정신적인 결핍과 여러 가지 모자란 문제들,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귀문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보고 느끼고 그러한 것들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여정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당당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게 한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속 깊이 인치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오로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이죠. 1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영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얻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영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고한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는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고 듣고 지은 죄악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파크리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전하여질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들이 쪼개어져서 참으로 치유함받고 위로함받고 삶의 소망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기로 또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주님 사랑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고 참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창세기 강의하고 있고요. 토요새벽 기도회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기 많은 분들 또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교하는 교회이지요.
토고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교회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중국도 팀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목장 예배 있죠. 그때 이번 주에 한번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다음 주에 제가 또 용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쓰셔서 저한테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가대 찬양이 은혜롭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죠. 이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최연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벌써 이제 목장 예배 있습니다. 목장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생명의사 큐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말씀을 큐티함으로 하루 시작할 때에 하루가 더욱더 보람되고 하나님의 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말씀을 생활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솔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8월 20일 날 시작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믿는 분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분까지 포함해서 혹시 주변에서 영어가 필요하시는 분들 전부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셔서 매주 수요일과 6시 반에 3층에서 한다네요. 3층, 2층 빌딩 3, 세 건물이죠. 세 빌딩 2층에서 합니다. 거기서 이제 8월 13일 날 오시면은 반 편성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반을 쫙 편성하고 그 다음 주 20일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주 꽃이 아주 귀엽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우리 고건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서 우리 강대상에 헌화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주년 기념이시죠? 금혼식인가? 5년 있으면 금혼식이네. 야, 대단하다. 45년이요? 야, 기념비적이네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그 두 부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꽃피우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Genesis chapter 49, 1-12 49장입니다. 49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78쪽입니다. 78. 창세기 49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chapter 49, 1-12.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걷어나오며 그의 양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것으로 것이며 헛것을 포도주에 부는 그의 장을 포도주에 빨리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흰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야곱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들들을 쭉 불러 모아서 축복의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아들마다 다 그 12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그 안에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그 4명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인지 이게 저주의 말씀인지 막 헷갈려요. 그렇죠? 분명히 이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 그 자손들이 그 주님의 경고하는 내용에 주의하고 지킨다면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또 그리고 그가 권면한 대로 산다면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을 불러서 나중에 그들이 당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당할 일이라고 하면 이제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먼저 나온 당연히 이제 장남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루벤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아슬아슬한 신앙, 줄타기 신앙, 양다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이 루벤은 처음에 야곱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죠. 루벤이 어렸을 때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했어요. 야곱은 루벤을 가르쳐서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하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처음 얻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먼 고향에서 먼 타지에서 야곱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루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4절에 이어서 나와요. 벌써 그 끝무렵에 타고나다 많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4절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는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물이 끓음 같다고 합니다. 즉 막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성정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아주 성격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그러한 루벤은 이제 으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는 분명히 첫 번째로 태어난 맏아들이었지만 그 맏아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받아서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의 아내가 있었지요. 그리고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있는데 그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루벤이 이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아주 심각한 범죄이지요. 아주 천인공노할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은 그것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 집안의 아버지를 반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맞이해서 급하게 왕궁을 도망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가다 너무 급한 나머지 후궁들을 다 궁궐에다 두고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압살롬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모사이면서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저 후궁을 취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즉 아버지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공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반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되었지요.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는 정말 그 탁월한 능력과 권능이 있었음에도 또 그리고 장자의 기회를 한순간에 다 쏟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예언이 어떻게 해서 루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까? 이 루벤은요, 죽어 마땅해야 할 범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며 이러한 축복의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그는 죽을 범죄를 범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끼어서 한 지파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죄를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좀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만약 이런 아들이 있다면 가만히 여러분 두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다 깨지고 이걸 어떻게 둡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요 막 똑똑하다고 막 잘난 척하고 즐기는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또 다른 사람 위에 머무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런 루벤은 으뜸이 되려고 나서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야곱이 루벤에게 내려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루벤에게 이 저주처럼 들리는 축복을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벤과 그 자손들에게 이런 아슬아슬한 신앙, 줄타기 신앙으로 어떤 스릴을 즐긴다 할까요? 그런 끼가 있었기 때문이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위험한 곳에 기꺼이 가야 직성이 풀리고요. 또 그 낭떠러지 절벽까지 걸어가야 그 앞에까지 가야 탁 멈추어서는 그런 스릴을 즐기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루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그런 끼를 즐기고 자신을 과신하다가 결국 루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루벤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런 식의 줄타기 신앙, 아슬아슬한 신앙, 양다리 신앙 그런 끼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루벤 지파에서 지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조용히 말없이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 지파가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샌드위치로만 전해져 내려오죠. 혹시 루벤 샌드위치 드셔보셨습니까? 네. 많이 드셔보셨군요. 맛있죠? 어쨌든 그냥 이건 좀 농담입니다만 샌드위치로 그냥 남아서 그 얘기는 그냥 인생이 별거 없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루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루벤처럼 끼를 나타내면서 아슬아슬하게 뺀질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 없이 살면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는 것이죠. 마치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거 몇 시간 동안 계속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그 입이 언제 닫혀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지요. 나는 딱 선을 지키고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다시 알아서 멈추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험한 데만 가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즐깁니다. 술, 파티, 쾌락, 그리고 각종 중독들 있죠.
세상 물정에 빠지면서 내가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순간에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선을 넘어가게 되고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요 계속 잔소리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무슨 묘기 부리듯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평범하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막 아슬아슬하게 하는 그 경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옆에서 꼭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도요 절대로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고마워하세요. 그 사실을 오히려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염려해주고 같이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것이 바른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평소에 마음이 너무 잘 통했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축복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뜻이 맞는 건 너무나 좋지만 좋은 일에 뜻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일에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주처럼 들리는 축복을 합니다. 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형제인 것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은 형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아주 단짝 형제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영혼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것도 그들이 함께 막 난폭한 무기인 칼을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 짓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잘못된 일에 막 의견의 일치를 갖고 막 의기투합해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죄 짓는 일이 그 마음에 너무너무 잘 통했던 거예요. 6절 이 말씀은요 과거에 세겜 사람들을 그들이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모의하는데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막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요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사실 궁금하죠? 궁금하긴 해도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빠져나가든지 지혜롭게 전화가 왔네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막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서 소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발목을. 물론 전쟁 중에는요 그 말의 발목을 끊어요. 왜냐하면 장수들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는 달라요. 끊을 이유가 없죠. 소는 얼마나 느립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화가 나서 사람을 정신없이 죽이다 보니까 그들의 광기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막 나가다 보면요 이상해져요. 정상적인 이 정신적인 분열이 막 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해치다 보면은 남도 해를 당하지만 내가 미치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 관해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막 조롱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입술에 내가 기쁨을 느끼지만 그게 나쁜 것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마린모의 표창처럼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저쪽이 뭐라고 할 때 막 받아치고 탁탁탁 쏴주고 막 아예 꽉 눌러버리거나 짓밟아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내가 정신적으로 미쳐버립니다. 내한테 해가 돼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거든요. 그랜드 델 스트롬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연구생들하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적대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그 중에 적대감이 높은 그룹이 있고 적대감이 낮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누고 표본조도 그렇게 나눈 다음에 25년 후에 그들이 의사가 되었을 때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적대감이 높았던 의사들은 적대감이 낮았던 의사들보다 사망률이 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도 무려 7배가 높았다고 해요. 5배가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넬스트롬 교수가 또 이번에는 그 법과대학교 학생들 상대로 또 조사를 같이 했대요. 역시 법대생일 때, 그러니까 학생일 때 적대감 수치가 높았던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그 변호사들이 5명 가운데 1명이 이미 25년 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체적으로 그 당시 학생일 때 적대감 수치가 낮았던 변호사들은 그 사망률이 불과 100명 중에서 4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0%, 4%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노가, 이 화가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 분노가 나를 죽입니다. 내가 막 화를 마구 내면요 시원할 것 같지요. 근데 그것이 나를 조금씩 죽입니다. 애굽은 그런 시므온과 레위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보세요. 7절 말씀이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아예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막 2번씩이나 막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주이지 무슨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를요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할 때가 아니라 서로 흩어져 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막 싸우고 갈라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 지으려고 하나가 되지 말고 서로에게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곳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해서 그를 해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막 내가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해서 저 사람과 만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같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들 향한 막 적대감이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계속 작아져요.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은 지파의 수가 다른 지파들과 좀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시므온이 다른 지파보다 1만 5천 명이나 적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려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그들은 이처럼 작아져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지면 안 돼요. 분노를 가진 그들이 커지면은 자기는 물론이고 남도 살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나중에 레위 지파 잘 아시잖아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중에 흩어놓아 버렸어요.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막 사람을 죽이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과 후손들을 어떻게 하죠?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나머지 전체가 성막 일을 하게 하고 성전을 돌보게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말대로 보면은 이게 막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로 흩어져 살게 하시고 자기끼리 모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모인 사람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섬기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냥 흩으신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살 길은요, 분노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험담하고 해코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모르는 분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사명입니다. 모이면 사랑하고 이제 흩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그리고 유다가 나오죠. 사실 12아들 가운데에서요, 장자의 축복을 한 아들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보니까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좀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원래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 힘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8절 9절 말씀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유다가 세 종류의 사자로 표현되고 있죠. 새끼 사자, 숫사자, 암사자. 왜 유다를 사자로 표현했을까요? 사자는요, 먹이를 한번 잡으면은 절대로 놓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유다의 특징, 즉 대항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유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한번 움켜쥔 것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시는 바로 그 주님의 힘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유다 지파로 오신 그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되죠?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에서부터 멀어지고 좀 희미한 경우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내가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는 떠난 것 같이 느껴져도요, 주님은 계속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서 이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 이제 왕의 지휘봉을 말하는 것이죠. 즉 왕권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어디에서? 유다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시어서 다스릴 분을 이야기하지요. 그 미래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이 실로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결국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유다 지파 다윗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그 백성을 강한 힘으로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풍성한 포도주와 우유를 한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뭐 포도주 먹고 취한 사람이 풍성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유다의 삶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잡하고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축복인 동시에 부담으로 주어집니다. 즉 그들에게는 약속된 그분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죠. 이 유다의 소망은 언제까지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실로가 반드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향한 그 어떤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오늘 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지? 죽지 못하니까. 그거 말고 오늘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소망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침체되면 결국은 낭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끝나면 정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했던 이 모든 질문이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 실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혹시 루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개를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금을 거놓고 뭐 넘어갈 듯 말 듯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유 괜찮겠지,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 라고 큰소리 치시면서 주님 모시기에 그 뺀질거리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난 체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또 혹시 시므온과 레이처럼 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막 화를 내고 야 내가 저거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때려잡을까? 라고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막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모일 때 어떻게 하면 저를 깎아내릴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누어 줄까? 의논하고 실제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유다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이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루벤처럼 때로는 내가 시몬, 레위처럼 주님의 진노 가운데 형벌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들인데 그것이 마땅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허물어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절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한 못난 모습을 받아주시고 또한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루벤같이 그 아슬아슬한 신앙, 줄타기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이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으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유혹이 되어지어서 죄 짓는 내 마음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만유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유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Lord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을 유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함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있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옵고 그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귀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지금의 재앙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고에 있는 그 후원교회가 진정한 부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지역, 모든 족속에게 선교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선교적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 계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수고하셨어요.